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제3부 우리 감사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는 주기도문 또는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금주에는 45주일로 116문에서 119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아울러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간단한 해설입니다만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집중해서 큰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에 관해 45주일로 가도록 합니다. 11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45주일에 사는 일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6문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의는 잘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말이 되든 안 되든 옹알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언어를 갖다가 이제 단어를 습득하고 점진적으로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고, 신자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평생 배우게 됩니다. 116문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감사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감사를 가리켜서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음에 대한 이 답례로 드리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116문은 감사를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요리문답은 1부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2부에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며, 3부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가리킵니다. 즉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우리는 사람이 우리 영혼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해야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심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얻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여겨야 되고, 선물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뒤바뀌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정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다시금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이 점에 있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우쳐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116문에서는 은혜와 성령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고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 구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고 또한 더욱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구하고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 주십니다. 은혜와 성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하고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116문에서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은 다음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또한 타고난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116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필요한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깨우쳐 주시고 나약함과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117문답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히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118문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하기를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117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교제의 대상과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히 앞에서 겸손히 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거룩한 교제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공로를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 제물이 되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치는 데서 성부와 성자와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부께서는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성자의 은혜와 성령을 내려주시고 나는 그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구하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대상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알고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없고 그저 무엇을 구했는데 얻게 되었다 또는 따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얻어내는 것이 중심인 사람은 그것이 채워졌을 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될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오직 신자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삼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내용을 잘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모르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영을 빼버리면 그 기도는 볼품없는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한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이방인의 기도 내지는 조금 벗어나는 수준인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필요에 맞춰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림자와 예표로서의 성전과 각종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기도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를 보충하지요.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의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친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중심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었으므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막연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것이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도록 하십니다. 거룩한 교제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쉬지 않고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45주일 기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주일에 녹화를 하는데, 주일에 이제 지난 주일에는 오후 야외 활동을 했거든요. 야외에서 보내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 복장이 이렇습니다. 체육대회 복장처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간에 또 굉장히 피로가 좀 몰려오는 그런 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복습에 충실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위한 신앙 문답을 통한 유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으로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